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새 사람이 된 후로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로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할 때마다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옛사람에게 속아 옛사람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갈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슬픔입니다. 걱정입니다. 낙심입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은 결국은 죽은 것이요 사망임을 주님께서 빛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각자에게 처해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죽었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셨음을 생명으로 역사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참 기쁨과 자유가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영에 속한 자로서 거기로 들어가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충만하다 못해 흘러넘쳐 묻는 이로 하여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나의 삶은 감사함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라고 그분을 증거하며 예수를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애굽한 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애굽 땅에서 겪었던 수치와
거기서 살았던 죄인됨을 벗어버리고 출애굽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들어가고 있는 자가 되었고, 들어갈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동시에 지금 현세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 우리가 거할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로서 그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광야의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로도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도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는 삶이 있고요. 싸워 이겨서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물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해결되고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루어져 간 사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가능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왕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하고요. 광야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앉히셨지 라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사실이 참 나에게 실제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나 여러 인물을 통하여 사울의 술수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을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광야라는 곳 우리는 말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악조건의 기후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의 온도, 먹을 것이 흔치 않은 그곳, 또한 위험한 생물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의 삶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미국 동부까지는 가지 못했는데요.
샌디에고에서 조금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동쪽으로 가다 보면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도 있는데요. 거기에 사막 지형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은 관광지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갔는데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더운 때였어요. 제가 정말 나서 처음 겪어보는 더위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물론 더위가 있는데 그 더위가 습하면서 덥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게 진짜 살을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차 타이어가 그 뜨거운 아스팔트를 달리다 보니까 찢어지고 터졌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주위에 질비하게 찢어지고 터진 타이어의 잔해들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구나. 물론 다행히 저희가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는 잘 발달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운 날에도 집에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이동 중에도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면서 이동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호하는 삶의 조건이 아예 없는 사막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민과 걱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예민해져요. 다른 주위의 어떤 사소하고 작고 지역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즉,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민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육적으로 정말 예민한 상태가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광야를 체험한 한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광야 속에는 정말 낮에는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고 저녁에는 추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가는데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지내면서 들리는 작은 소리조차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먹는 거 하나조차 예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의 분명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또한 왕으로서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깊이 보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빛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것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아픈 곳인 동시에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출애굽했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허락된 이 광야의 삶, 각자마다 다르지만 이 광야의 삶을 다 겪고 있어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 덜하다 말할 수 없는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 조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린 이미 출애굽한 후로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우리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취한 자들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광야가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광야 40년은 꼭 필요한 때였고 피해갈 수 없던 필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역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겪는 40일의 광야 생활 동안 사단의 그 세 가지의 시험에 굴복당하시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광야 생활을 능히 감당하셨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자에게는 시험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이 있다면, 광야 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더 확실하게 확정하는 그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맛봅니다. 다윗이 그 뜨거운 광야에 들어간 후에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었던 노비입니다. 그 노베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아히멜렉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3절에 가자마자 당신 수중에 떡이 있습니까? 떡을 구해요. 그는 배고팠습니다. 그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구했던 것은 떡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막 벌판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육체의 그 필요가 먹을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윗의 영적 필요도 분명히 있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왕을 택함 받은 자였는데 지금 보세요. 사막을 떠도는, 자기를 죽인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사막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주였을까요? 영적으로. 주님이 다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았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은 주님이 주신 바와는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 다윗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영적 확진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 떠돌고 의심하면서 피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은혜를 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히멜렉에게 구하는데 구체적으로 구해요. 떡 5덩이나 무엇인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떡 5덩이. 이 성경에 있어서 5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5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상징.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세요. 은혜 받아야 할 5,000명을 먹이세요. 무엇으로? 물고기 5마리로 먹이세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고기 5마리로 먹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5라는 숫자를, 5,000이라는 숫자를, 5개라는 숫자를, 5마리라는 숫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짓는 단위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위가 바로 5이라는 단위입니다. 기둥을 5개로 세워라. 5규빗이 되는 수치를 재어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느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5덩이의 떡을 이 다윗이 구했다라는 것은 물론 육적 배고픔도 있지만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하였던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내게 항용떡은 내 수준이 없다. 항용떡은 항상 사용하고 먹는 떡.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룩한 떡은 나에게 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막 안에다가 진설병을 놓아놔요. 12개의 떡을 내놔요. 그 12개의 떡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2지파, 우리의 존재들이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주님께 내어진 바 된 자들입니다. 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또한 주님이 떡으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십니다. 충만히 먹이십니다. 라는 뜻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떡은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는 떡은 아니었어요. 이 떡은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파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히멜렉이 나에게 이 거룩한 떡은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너와 너의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 앉지만 아니하였으니 이 떡을 주리라. 참 분명하게 이 아히멜렉도 알았어요.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 떡을 너희들이 부녀만 가까이 하지 여자를 가까이 않았으면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이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자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떡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떡을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존재, 볼 수도 없는 존재.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하였으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니 그 죽음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다윗과 이 소년들이 어떻게 부녀를 가까이 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그 부녀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3일이나 시간은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철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죽음을 허락하세요. 인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죠. 인간 편에, 옛사람 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철저한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아히멜렉은
그 떡을 그들에게 허락한다는 것. 거룩한 떡을 말이죠. 생명의 떡을 말이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그 떡,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생명의 떡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밖에 없습니다. 그 떡이 아니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떡이 이미 허락되어졌어요. 그 한 덩어리의 떡이 찢겨져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져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떡을 먹은 거룩한 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도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인간의 말로는 평안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아프고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병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깨어진 관계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이해하려고 하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가운데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나에게 거룩한 떡으로 주어진 그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떡을 먹은 거룩한 자로서 그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거룩한 떡,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두에 보면 1,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우월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그는 철저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설명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는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되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왜 대제사장으로 말했을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는 아니었어요. 제사장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잇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를 중보하는 분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또 그 분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완전한 희생제물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합니다. 또한 그는 새 언약으로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과거에는 옛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셔서 그분이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 또한 언약을 이룬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셔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하나님인 동신이 인간이셨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 같은 분이셔. 그분은 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셔. 또한 새 언약이셔. 또한 희생 제물이시고 그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먹어야 해요. 내 것으로 취해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먹은 자, 그런 자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들을 쫙 나열해요. 그리고 12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음을 받은 자 되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으니 참 그 거룩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나아가야 할 그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저는 이번 주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었는데 그 떡을 먹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 떡을 먹기 전에는 광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은 후에는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물론 광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흘러넘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떡을 먹었을 때 거룩한 자로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 고통, 질병, 관계의 깨어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해요. 그것을 말미암아 거룩한 떡을 먹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떡을 먹고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한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또 구합니다. 근데 이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창이나 칼을 구해요. 창이나 칼은 무엇 때 쓰는 것입니까? 전쟁할 때 쓰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방어할 때 쓰기도 해요. 이 광야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구해요. 저와 여러분도 거룩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싸워나가야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로되 거기에 노베 하나의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있다. 무기가 있는데 너가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그의 목을 베고 취한 전리품 칼이 여기에 있다.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러 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내게 없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참 그와 적대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블레셋이 썼던 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내가 취한다라는 것이 좀 깨름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쓰지 않았고 그 노베 방치되어 있던 그 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깨름칙할 수 있고 쓰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약한 저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겼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던 그때 취했던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쌓아나간다는 것이죠. 참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승리했던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어떤 싸움이 나에게 또 왔을 때 이와 같은 싸움으로 내가 이겼던 때가 있었지. 그 이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겼던 이김이었지. 이것 또한 능히 내가 이기리라 라고 나아가는 그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과거의 영광에 취한다라는 그런 작은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던 그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것이 나의 무기로서 앞으로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의 무기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승리했던 경험과 간증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만만히 준비가 되어 있어. 먹었고요,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거룩함을 입은 다윗은 자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이 거룩함을 증명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이제 이 광야를 떠도는데 엔게디 사막 옆에서 사울이 이제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나냐면은 사막 들판에서, 벌판에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동굴에서 만났어요. 이 사막 기후는 너무나 햇빛이 내려쬐지만 동굴 안에는 그늘이 있는 곳에는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볼일도 보고요. 그래서 다윗과 여러 소녀들은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쉼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울과 수많은 군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울이 변을 보러 그 동굴에 들어갈 거지.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을 보지 못했어. 그리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의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소견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더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여 보소서 원수를 손에 붙였습니다. 죽이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의 떡을 먹었고 생명의 떡을 먹었던 다윗은 그의 생각, 그의 모든 말, 행동이 거룩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뜻으로,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동굴에 나와서 돌아가는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죠? 내 주 왕이여 라고 먼저 외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기서 절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바라보고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내 주 왕이여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나를 죽일 자가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눈은 나를 죽일 자죠.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보이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당신이 보여집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만 빼앗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의 떡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무기를 취한 후로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점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거룩한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 상대방을 볼 때 거룩으로 그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 물론 그들이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의 그 어둠의 행위를 하는 모습을 거룩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본다는 것이죠. 아, 저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저에게 허락되었는데 저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당신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 때 그들을 거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에 내 남편의, 내 부인의, 내 자녀의, 내 친척의, 내 친구의, 내 직장 동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쟤는 왜 그래? 저러니까 세상 사람이지. 끊임없이 그를 판단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저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들은 그때 감동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는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함이 나와요. 사울이 감동하는 내용이 24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자예요. 근데 이 얘기를 막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막 울어.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보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다 알고 있어요. 고백해요. 시인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안다.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주위에 내 삶을 통해 허락하신 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접할 때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옛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하면 싸움이고 분열이고 다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새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함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들을 접할 때 그들은 감동해요. 그들은 내 얘기를 들어요. 내 얘기를 따라요. 그리고 예수의 귀속한 자로서 바뀐 삶의 양상을 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전도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후로 광야의 삶을 보면 다윗도요. 거룩함을 입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다른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할 때도 있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그가 거룩한 자로서 더 온전케 됨을 경험합니다. 사울도 그래요. 이때는 감동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전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자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계시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전에 나왔던 예수의 모습들 하나님이면서 참된 인간이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분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이시고 희생제물이신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 예수 또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다 감당하시고 이기셨구나. 생각하는 거.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라. 나아가라라는 말이죠.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겪었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떡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구할 때 이 떡을 은혜의 떡을 이미 먹은 자, 먹고 나아가는 자, 앞으로 살아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 내가 이미 주님을 통하여 승리했던 경험을 날마다 곱씹으며 나아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경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 인내의 싸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싸움 이기셨으니 이긴 싸움을 힘입어 우리가 그 싸움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먹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5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의 경주 안에 자명케 하시고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 경주를 싸워나가는 싸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싸움을 싸우셨고 이 시험을 이기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모든 영혼, 모든 가족,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